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저번 주에 이어서 22편 27에서 31절까지입니다. 22편 27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의 한번 서로 따라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의 복을 받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다윗의 복을 받으세요. 다윗의 복을 받으세요. 다윗의 복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늘도 내가 설교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이제 전도사 때는 제가 막 설교 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 알아듣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쏙쏙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게 설교하는 건 내 몫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또 적용하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막 집어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 가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막 연구하면서도 야 우리 성도들도 진짜 다윗처럼 하늘의 땅의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늘의 복은 영생의 복이고 땅에서도 또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가 됩시다. 또 한 번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한 번 더요.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예.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배를 뜻하는 성경 원어가 뭐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예. 따라해보세요. 프로스, 퀴네오. 이게 프로스 퀴네오가 뭐냐면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에요. 그냥 알고 계세요. 그리고 퀴네오는 입맞추다는 뜻인데 이게 인사예요. 인사. 옛날 그 외국에서는 요즘도 그런 프랑스 같은 데도 이렇게 입맞추는 건 아니고 볼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뽀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그건 뭐냐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얼굴과 머리를 땅에 대고 온전히 완전하게 거짓 없는 마음으로 예배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땅에 대고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한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봐봐요. 우상숭배가 왜 나쁘냐? 왜 제사하는 게 왜 나쁘냐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돌릴 절을 그 우상에게 하니까 잘못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왜 제가 그걸 왜 성경에서도 당연히 반대할 뿐더러 왜 그걸 저도 계속 얘기하냐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잘못된 것에 이렇게 절을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제사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빨리 끊어내야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결단해야 돼요. 이거. 왜냐면 하나님의 복이 안 오니까. 아멘? 그래서 제사, 우상숭배는 우리가 이 예배라는 뜻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뜻인데 내가 잘못된 것에 절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안 오잖아.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가 절하고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섬길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평택 예수행복교회 2024년 주님께서 주신 표어가 이거잖아요.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건
우리 교회가 더 사람이 오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제가 아시죠? 그러니까 앉아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예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신다. 따라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1편 4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봐봐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하늘의 성전에 계시는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성경이에요. 눈여겨보시는데 눈길을 떼시지 않고 다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나를 예배하고 있나. 근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누가 지금 예배하고 있나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봐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걸 했어요. 근데 오늘은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만 잘하면 하나님 그냥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경배하는 거, 인정하는 거. 아멘? 두 번째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하는 자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나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복을 받고 내 주위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 복을 받는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에서 끝이는 게 아니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쓰면 하나님이 내 주위를 구원시키고 내 주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내 후손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지면 3, 4대가 망한다고 하면 3, 4대가 망하지만 죄를 진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3, 4대가 망한다는 거 뭐예요? 3, 4대가 망하면 내 후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나가려고 하는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성경에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따라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우리 대대 자손들이 그렇게 된다. 죄만을 쫓다가 돈이면 다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을 쫓다가는 돈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면 돈에게 내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사상 앞에 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는 힘과 권능이 뭐에 있다? 예배에 있어, 예배. 예배 가운데 내가 힘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봐봐요. 오늘 내가 쉽게 설교할게요. 차가,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막 항상 차를 타면은 기름에 그 불 들어올 때까지 타거든요. 불 들어오면. 저는 그래요. 성격이 참 특이해요. 그래서 불 들어올 때가 타는데 불 들어와도 30km까지는 갈 수 있어요. 불이 들어와도 그때부터 30에서 50km까지는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불 들어온 사이에 주유소까지 갈 수 있게 해준다고. 근데 난 그때까지 타는데 봐봐. 여러분, 근데 봐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 들어왔는데 30km, 40km, 50km까지 타면 그냥 10km까지는 괜찮아. 근데 30km, 40km, 50km 타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도 곧 막 도로 달리다가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제가요.
어떤 간증, 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 간증 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예전에 되게 힘들었나 봐. 그래서 어려웠나 봐요. 사업을 하다가 막 돈 많다가 전도사가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 교회 차를 이제 교회에서 빌려줬대. 그래서 왔다 갔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떨어졌대. 뚝 떨어졌대.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래 떨어질 것 같더래. 불이 들어가고 이제 떨어질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떨어지.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뚝 들어갔대. 그래서 밤 11시였대. 근데 막 눈이 막 내리더래. 그래서 너무 서럽더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 물었대. 이게 뭐예요? 나 옛날에는 진짜 사업하면서 엄청 있는데 왜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밤 11시에는 휴게소에 사람이 없어요. 밤에 저기 강원도 그런 휴게소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권사님인가 봐요. 그러더니 교회 차니까 교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리더래. 그 울음소리가 나갔는지 뭐였는지 모르게 그냥 서 있으니까 이쪽 한가에, 그러니까 교회차가 한가에 서 있으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뚝뚝뚝 두드리더니 누구 있나 이렇게 보더래. 누구 계세요? 막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대. 울다가 눈을 열었대. 그래서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누구누구 권사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또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서 자존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별 괜찮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또 가셨는데 또 그리고 가만히 또 있었대. 그런데 또 그 권사님이 한 좀 있다가 또 오더래. 그 이쪽에 끝에 회수에서 제일 끝에 받쳐놨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더니 뚝뚝뚝 또 두드리더래. 그러더니 어떻게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봉투 딱해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더래. 뜯어보니까 거기서 기름 넣고 갖다 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 이걸 내가 왜 얘기하려고 하냐?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 전도사님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나 위로함을 주셔. 위로함을. 분명히 이거 믿어야 돼. 그렇게 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왔다고, 지금까지. 그죠? 우리가 바로바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지라도 그때그때 그렇게 살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근데 봐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못 가. 근데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진짜 기름을. 올리브유를 쫙 부어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보면 기름 부음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 근데 성령의 기름을 내가 받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 드릴 때 받는 거야. 여기 이 예배당은 뭐냐? 예배 장소는 뭐냐면 주유소야. 주유소. 하나님의 주유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없으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도 벤츠건 뭐건 무슨 차에 똥차 되는 거잖아요. 못 가. 근데 기름을 채우면 막 달리잖아요. 저기 우리 사모님 모닝차라도 달리잖아. 그렇듯이 기름을 채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또 일주일을 또 살아내는 거죠.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를 엄청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밴드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 채워진다고. 그럼 왜 안 채워지면 나아갈 수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게 되잖아. 멈춘다는 건 뭐예요? 힘들어진다고. 공고해진다고. 왜 그럼 내 기름이 안 채워졌으니까. 왜 그렇잖아요. 차도요.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 이렇게 차 탈 때도 기름이 이렇게 F로 쫙 와 있으면요. 막 달리다가 이게 달리면서도 기분이 좋아. 근데 뭔가 앵꼬 쪽으로 막 가면 앵꼬 쪽으로 가면 뭔가 불안해. 불 들어오면 또 불안하고 불 들어왔는데 한참 달렸는데 또 이게 참 저는요 진짜 몰라요 제가. 차에는 그 기름만 넣는 게 아니고 또 뭐 넣어야 되잖아요. 엔진 오일을 5,000km 때마다 갈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 세미나를 가다가 강원도는 이렇게 막 대관령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막 차가 똑똑똑똑똑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엔진 속에서 틱틱틱틱 소리가 나고 뭐 이상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도 이제 막 달렸어. 근데 강릉 다 도착해 가서 세미나장 거의 다 도착해서 갑자기 이게 거기 고속도로에서는 고속 계속 올라가잖아요. 대관령은. 그러니까 띡띡띡띡 그러더니 거의 다 내려와서 는 강릉 다 도착했는데 이게 소리가 탁탁탁탁탁탁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카센터 바로 있는 데로 막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차가 멈춘대요, 잘못하면. 고속도로에 멈추면 차가, 엔진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차가 바퀴가 안 돌아가. 딱 멈춰가서.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대, 막.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당신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갔어요. 그 몇 달, 6월 달이거든요. 6월 달에 그게. 이번 6월 달에. 저번 6월 달에. 갔더니 왜 엔진 오일을 안 넣냐. 왜 엔진 오일을 때마다 왜 안 넣냐. 엔진 오일도 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 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엔진 오일 10만 원이면 갈 거 330만 원 썼어요. 엔진 다 뜯어 고쳤어.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온전한 성령의 기름을 채워놓으면 더 고생할 것도 고생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가기 싫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어떻게든 드려야 돼. 밴드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 기름을 채워야 된다니까. 그리고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야 되고 내 후손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 나오세요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힘과 권능이 예배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고요. 나의 친구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어문자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어문자 집사님이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방영민도 생각나서 가끔씩 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봐. 교회 안 나와봐. 그럼 방영민도 안 나와. 아예. 근데 그래도 한 번씩 나오잖아. 그러다 은혜 받으면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가 계속 끄집어내길 수는 없잖아. 나도 오늘도 메시지 보냈어. 김성원 성도님한테 전화했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만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전화를 드리고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내가 그랬어. 안 나오긴 했어도 계속 문자 보내면 언제가 또 한 번 나올까 보다고. 그리고 또 밥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친해지면 또 나올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뭐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이름을 두고 계속 기도해 줘야 돼. 방영민, 방황원, 김석원 계속. 기도뿐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 얘기 나오거든. 왕의 마음, 이 대통령의 마음, 지금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뿐이 없다 그랬거든요. 사람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데려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아멘? 내가 진정으로 돌아갈 때 나의 직장 동료들이 돌아오고요, 나의 친인척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오세요. 예배하는 자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의 주인이신 것과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정해.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요. 그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 있잖아요. 요즘 거란 무슨 전쟁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 그때 우리나라 거란들이 거란족이 고려시대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다 했으면 우리 거란 사람 됐다니까. 중국 사람 됐어.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라고 나타났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우회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진왜란 때 있잖아. 이순신 장군이 저 바다를 안 지켰으면요. 우리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 어문회 집사님은 니끼나 까고 우리 방영 집사님은 니찌꼬고 나는 나가사키야 지금. 나가사키. 이름이 다 그렇다니까요. 완전히 점령됐잖아. 거기 이순신 장군이 거기 안 지켰으면 서울까지 다 점령돼.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름이 일본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현충사 가면 현충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잖아. 왜?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죽었거든요. 나라를 구하고 자기는 조총맞아 죽었어, 마지막 전쟁에서. 그러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래서 사기를 일으키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존중하는 거지. 옛날에 얘기했죠? 이거 온양방씨라고 했잖아요. 온양방씨. 네. 이순신 장군의 장인 어른이 온양방씨예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온양방씨라고. 그 온양방씨, 네, 이런 그런 역사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위대하다 이거지. 방씨들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아내가 온양방씨라고. 여기 아산 지역이요. 아산 방씨잖아요. 이 아산 전체 지역이 온양방씨의 집성촌이고, 여 땅이 거의 다 온양방씨 땅이래요. 옛날에. 엄청 부자였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때 뭐 결혼할 때 별로 이렇게 양반이긴 한데 가난한 양반 있잖아. 그래가서 여기로 이렇게 장가를 온 거야. 이 동네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온양반 그 아버지 장인어른이 참 신기해요. 내가 역사를 보니까요. 그 장인어른 방씨 장인어른이 이순신 장군한테 그랬대요. 야, 너 문신 공부하지 말고 온양반 그 장인어른이 장군이었거든요. 무신이었고. 그러니까 너 내가 해줄 테니까 무신 공부해서 10년 동안 공부해가서 장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충사가 온양 여기 있잖아요. 아산에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큰 일을 했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우리나라 역사상 딱 한 사람을 제대로 기억하라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우리 다 일본 사람이야, 지금. 전 니끼나과 그런다니까. 진짜 그렇다고, 진짜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종대왕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한글을 가르쳤잖아요. 그때 당시요, 여자분들이나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려운 분들은요, 글을 몰랐어. 한자를 배울 길이 없었어. 한자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 한글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자. 이렇게 해서 한글을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도 한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어떻게 해요?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그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했잖아. 우리는 그냥 다 죽으면 그냥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거보다 큰 일은 없어, 여러분. 죽음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그런 사람 있죠, 세상에서. 야,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내 주먹을 믿지. 근데 이런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시편 14편 1절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죠. 어리석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건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대.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위 자체가 선하지 않대. 두 번째 따르면 예배는 차별이 없습니다. 봐봐요. 세상에서는요, 어디 초대받을 때 있잖아. 엄청 차별해. 좀 뭐 하면 차별해. 당신 못 들어와 이래.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예배는 차별이 없어요. 오늘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보세요.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 진토 속은 뭐냐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말하는 거. 근데 또 여기 위에는 풍성한 자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다 경배하고 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나 누구도 차별을 안 해요. 예배는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자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는 차별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차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는 자를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런 예배자들을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라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은 선물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돈으로 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 아멘. 오직 뭘로 가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간다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예배하는 자는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자녀, 손자,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봉사하게 합니다. 30절 보세요. 30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30절. 22장 30절 같이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뭐라고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 후손도 복 주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그냥 나 혼자 가면 그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므로 내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 복을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그들의 자녀, 손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합니까? 나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하는 자는 자손 대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봐봐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배하는 자는 그 자녀가 손자에게, 또 그 손자가 그 자녀에게, 그리고 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다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복은 무엇보다 큰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보세요. 아까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이에요. 목동은 뭐예요? 양 치는 거요. 양 치는 사람들이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양은요, 있잖아요. 밤낮으로 친대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뜨거움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양을 쳐줬지 않냐. 라반의 양을 쳐줬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쉴 수가 없대. 그러니까 힘든 일이지. 힘든 일을 하든,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혼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혼자 찬양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 했죠. 아까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니까. 다 우리가 혼자 어디 있어, 혼자 예배하고 혼자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잘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지구를 보니까 다윗이라는 애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네. 양을 치면서 힘든데도 그걸 보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왕으로 세워주셨다니까. 복을 주시되 그렇게 주셨다니까. 하나님은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숨 다해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 대대로 영원토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만 준 게 아니고 후손 대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내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7장 1절부터 좀 쭉 읽어볼게요. 봐봐요. 이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는 거 봐봐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방의 모든 적에서부터 지켜주셔서 이제 왕궁을 지게 되었거든요. 좋은 왕궁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착한지 봐보세요. 나는 여기서 백향목, 그러니까 최고급,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집에 살고 있는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이게 장막은 뭐예요? 천막에 지금도 하나님의 궤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인지 봐봐요.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4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잖아. 그러니까 내 집은야 이렇게 막 삐까뻔쩍하고 백향목으로 주고 대리석으로 완전히 잘 졌는데, 완공을 졌는데, 하나님의 그 집은, 성전은 지금도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천막 가운데 궤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괴로운 거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놓은 다음에 내 집을 졌어야 됐는데 너무 괴롭다. 막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던 힘든 일을 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니까 왕으로 삼으셨다. 왕으로, 가장 힘든 일을 하던 다윗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봐봐요. 어떤 복을 주시나 봐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 앞에서 네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기 봐봐요. 이게 더 중요해. 봐봐요. 12절. 네 날들을 끝내고 네 날들이 끝나고 내가 죽고, 다윗 너가 죽고 나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자손을, 내 후손들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날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또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때릴지라도 너 내 아들 아니라고 내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예요? 종이 잘못하면 주인은 내보내버려. 그건 주인과 종의 관계. 옛날에는 그랬어요,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에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란 막대기와 인생이란 채찍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네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했죠. 저기 방지일 목사님 얘기 한번 했었어요. 그죠?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초대 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 이제 북한 쪽인가 봐요. 북한 쪽인데, 북한 동네인데 그 집성촌인가 봐. 방시 집성촌인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1907년 막 그런 때 이제 믿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니까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막 다 제사 집안, 막 대대로 제사 지내고 막 그런 집안이니까. 동네잖아, 또. 방시 동네잖아요. 집성촌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애를 막 이게 큰 기둥에 묶어놓고 막 때린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죽이겠다고 계속 때린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막. 때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방지일 목사 할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야, 내 아들 죽겠다. 내 아들 죽였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이제 방지일 목사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 집안 재산 아무것도 안 하겠다. 큰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사로 들어오는 땅이 있잖아요. 자기 다 포기하고 산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대요. 산. 그러니까 다른 산 꼴짜기 같은 데로. 그래서 거기서 나 그냥 내 아들 죽는 것보다 나랑 내 아들은 예수 믿겠다. 그 들어가 버린 거야. 땅 다 놓고 그냥. 근데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산골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잘 예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요, 이 후손에게서 방지일 목사님 그 아들의 지금 막 맞았던 아들의 그 아들이 방지일 목사님이거든요. 그 아들이 목사님 됐고요. 그 아들을 밑으로 방지일 목사님 후손들이 지금
그때니까 지금 한 80명, 100명 되거든요. 더 되죠, 더 되겠죠. 그 후손들에게서 목사님들이 몇십 명이 나오고 또 그 박사, 기업가, 후손들이 쫙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그냥 내가 지금은 혼자 이거 하고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나는 뭐지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후손들에게 복 준다니까요. 그대로 다윗처럼 똑같이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그리고요,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1700년대 목사님인데 그분의 후손하고 다른 그 범죄자의 후손을 쫙 연결했는데요. 어떤 그 범죄자의 후손들을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쫙 했는데 하나님 안 믿고 범죄만 저질렀던 그 사람의 후손을 딱 봤는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들은 거예요. 진짜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분 거기 조사에 나온 대로 창녀가 몇십 명, 도둑놈이 몇 명, 강도가 몇 명, 이렇게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섬겼던 그 목사님의 후손들에게서는요, 벌써 몇백 년이 됐잖아요. 미국 정계에 몇십 명, 변호사, 검사, 판사 몇십 명,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이 일어나, 여러분. 이게 이 다윗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 바로 지금 100년 이 사이에도 방진일 목사님 가보면 그 목사님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던 그때 당시 그 가문이요, 지금은요, 엄청 다 뻗어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집안들이요, 예수 잘 믿는 집안, 대대로 예수 잘 믿는 집안들이 많아요. 그게 내가 혼자 나 마저 죽으려고 할 때는 그때는 나 마저 죽지 않으려고 예수 안 믿을게요 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겁니다. 난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했던 그 그 아저씨 한 명 때문에 방질 목사님 아들이 잘 되고 그 아들들에서 후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려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가잖아요. 나에게서 나는 고생하고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니까. 이걸 택하려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서 내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잘 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고생해도 심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심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심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심는 거야. 하나님 보신다니까. 다윗도 봤잖아. 다윗 혼자 다 아들들 다 불러서 사무엘을 초청해 왔는데 아들들 막내거든요, 다윗이. 첫째부터 일곱째는 다 옷 입고 사무엘 앞에서 잔치상 앞에서 세워놨는데 다윗한테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다윗은 다 아들이니까 막둥이니까 다윗은 아들 취급도 안 한 거야. 이세가. 그러니까 너는 저기 들에 가서 양이나 쳐 그런 거야.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러워. 다윗 입장에서 그렇잖아. 근데도 원망을 안 해. 그러고 나서 간 거야. 그래, 나는 양치해야지. 그러고 와서 거기서 기타 치면서 기타 같은 거 있는 날도 있잖아.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얼마나 서러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봤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리고 이곳에서 당연히 공동체로 예배는 제일 중요해요. 공동체로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혼자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기타 치면서 목동에서 들에서 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 근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까 그러잖아. 우리가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가 되라고 하잖아. 그렇게 여기서 앉아있을 때만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걸 하나님 보신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대대로 영생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아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고. 나도 복 받아야지. 우리 후손들도 그렇고, 여러분 후손들도. 봐봐요.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선이 있잖아요. 지선이 신학교 갔잖아요, 여러분. 근데 방영민, 방하원도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분명히 올 거예요. 어문자 집사님이 예배자로 바로 딱 서서 온전한 예배가 되면 방영민도 돌아오고요. 방하원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성경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으면 내 자녀들, 내 자녀들의 가족들도 다 돌아와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길래 성도님 마찬가지고. 방영 집사님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건 누구도 목사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도 그냥 헐렁설렁하면 하나님 복 안 주신다니까요. 나도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지 그걸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지. 목사라서 권사라서 장로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직책이 없어도 온전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목동이었다니까. 가장 힘든 일을 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도 그걸 보고 복을 주시는 왕까지 올려주시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의 별이라는,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 써 있어요, 지금도 가장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도 가장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예, 들어오세요. 예. 오늘 설교했는데 누구지? 네, 그랬지.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었네.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어, 지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뒤에 앉으세요, 뒤에. 나래? 봐봐. 여러분, 봐봐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그 마음을, 한번 따라해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정성으로 예배하면, 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요. 나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나에서 끝나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예배드림이 내 후손에게 연결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복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 됐어요, 여러분. 결론. 우리도 방질 목사님 그 가정처럼 돼야 돼. 방질 목사님이 죽도록 맞고 힘들었지만 그 자손들이 딱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니까 그 자손들이 그냥 쫙 하늘의 복도 받고 땅도 복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편에 분명히 하늘의 복만 준다는 게 아니고 땅의 기름진 복도 준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복도 주시지만 이 땅의 복도 하나님 잘 섬기면 땅의 복도 주신대.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내 후손은 잘 돼야죠. 나도 잘 될 거예요. 여러분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방질 목사님 같은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때 그 가문이 영원한 복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고 목숨 다해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예배의 복, 예배자의 복, 영생의 복,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합시다. 아멘? 그 우리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쓰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손이 나에게 달린 거예요. 아멘? 따르면 나의 후손이 나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자에서 내 후손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있다니.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복이, 여러분. 그런 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 대대 후손들이 예배하게 되고 그 복받음을 통해서 그들 주위의 사람들이 예배함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평택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택 예수님 팀내교가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다윗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